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예.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역에는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슬비가 왔습니다. 다슬비.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 구역에는 이렇게 실족해 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 이것은 해석을 하면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실수를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단이나 사이비, 또 타락한 비진리 이런 데서 미혹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해서 다른 형제가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넘어지게 하면 화가 있다. 소자 하나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소자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 형벌을 보니까 큰 죄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연합교회거든요. 서로 교회가 연합되어 있고 또 노회가 연합되어 있고 교단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세계 교회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가 되는데, 우리가 참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이 비진리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참 성도들을 이용해서 실족해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꽉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곁에 있는 집 다니면서 유혹을 하는, 그러니 얼마나 형벌이 크겠어요. 이 다음에 그런 사람 만나면 이 말씀 읽어보라고 해서 1절 2절 읽어보라고, 마태복음 17장. 형제를 미혹해서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거 가르치래요. 어쨌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해서 형제를 실족해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잘 권면해서 다시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2절 읽어보세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을 매달고 바다 속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네, 연자방아 아시죠? 이건 그 곡식을 찢는 또 밀가 가루를 내게 하는 그 연자방아 있어요. 연자방아. 소들이 그 두 결이씩 해가지고 네 마리가 이렇게 돌리는
큰 연장을 그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짝없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지 말아야 돼. 그게 장성한 성도입니다. 참으로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모함을 하든지 시기를 하든지 애매한 소리를 했든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벌써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 하나가 예수님의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바꾼 그런 성도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피차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협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예, 여기 요약하면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경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 천사를 보내서 경고를 했죠. 그러면 롯의 사위들이 롯을 통해서 장인 롯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라. 그러면 그 장인 롯의 말을 듣고 나가야 돼요. 소돔 고모라에서. 근데 뭐 어떻게 여겼다고 했죠?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말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또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나를 어떤 걸 지적하고 경계를 할 때 그 경계로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이 경계를 받고 또 우리 모두가 경계를 받고 또 인도자의 경계에 삼가 조심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단, 사이비 이거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또 세속화되지 않는 것.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가 경계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형제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꾸짖는 게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경계의 말씀을 줄 때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번씩 70번 7번 죄를 짓고 7번 죄가 여기는 7번에서 7번인데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77은 49, 490번 490번하고 말하는 게 7수는 만수예요. 만수.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몇 년씩 꼭 하고 있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것이 행복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오해는 나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편해요. 오해하고 있으면 이게 생겨요, 마음속에.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몰라서 그랬던지 아니면 잘못 알았던지 이렇게 된다. 이해하면 우선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1만 달란트 가히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형제가 내게 죄 짓는 건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분의 1. 비교가 안 돼.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하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용서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용서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 줄 권리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이 용서해 줘요?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부는 용서권이 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서 숨어가지고 신부만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이 죽는다 하고. 근데 저쪽은 나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나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신부가 용서해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가 한참 타락해가지고 중세기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친구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백작이다. 백작이 나한테 고해성사해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당신 하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불의한 일도 생겼다고. 상대방의 요즘도 그 남의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뭐 그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그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부라고 다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 줄 권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나 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건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하는 법, 5절로 10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것이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카모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지어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예, 여기 믿음을 더하는 법, 능력 있는 믿음이죠. 믿음은 뭔가? 우리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그 다음에 나가서 순종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득구를 말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아니고 상호 보충이에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죠.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을 더하는 법 첫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역사. 그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우리 상추 심은 게 자라나가지고 상추 씨가 있어요. 바람이 아주 작아요. 이게 상추 씨가 크고 불면 이거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 잘 보이지 않아요? 떨어지면 찾지도 못해요. 얼마나 작은지. 근데 작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생명. 생명이 있으니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그 겨자씨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와가지고 점점 자라서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나무처럼. 그런 다음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여기 우리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겨자씨 한 날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그것은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으나 자라게 되면 어떤 풀들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인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비유에 하늘나라는 여기 하늘나라는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하늘나라는 교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그것은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으나 자라게 되면 어떤 풀들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인 것이다. 깃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작은 믿음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카모어 나무에게 우리는 이 시카모어가 우리말로 뽕나무예요. 뽕나무. 뽕나무가 더 익숙한데 시카모어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를 가리키는데 그 뽕나무는 실제로 그 뽑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뿌리가 깊어요. 깊이 박히고 가지가 많아요. 뿌리가지가. 잔뿌리가지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 한번 뽑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뽕나무 뿌리 쭉 뽑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면은 얇게 벗겨져요. 그럼 그거를 막대기를 해가지고 팽이채 이렇게 해가지고 팽 쳐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 팽이 딱 때리면 딱딱 소리가 나면서 그게 그런 역할을 했어요. 어쨌든 이 뽕나무는 뿌리가 많고 깊어요. 그러니까 뽑으려면 힘들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부패성은 뽕나무 뿌리와 같이 아주 깊고 많아요. 이걸 쫙 뽑아야 된다. 쫙 뽑아야.
그래야 속에서부터 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뿌리째 쭉 뽑아야 이 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악성, 못된 습관도 있어요. 습관. 예수님 믿어도 그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담배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래요. 참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뭐라 그걸 끊지 못해.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그게 바로 뽕나무 뿌리를 싹 뽑는 건데 그건 뭘로 뽑아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뽑는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집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 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 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예, 여기는 충성되고 겸손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아까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야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더하는 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되고 겸손한 그런 종이 되어야 믿음을 더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7절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이게 종이에요. 종. 그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 들고 그 위에 내가 먹고 마시라 말하지 않겠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일을 시킨 것 충성되이 일을 해야 그 집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또 들에 가서 일하고 와서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종이에요. 요즘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인권을 상당히 천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양반 또 땡땡이 있을 때 얼마나 양반들이 득세를 하고 살았어요. 그 종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머슴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차분한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남녀 평등, 인권 존중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다. 남존여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남녀 평등. 근데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됐다고 해요. 여성 상위 시대. 여자들이 또 막 머리에 올라가 있는 시대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시대적으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피차가 서로 잘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그럼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에 참 이 종이 가서 충성되게 일하고 와서 또 집에 와서도 또 직분을 위해서 일한 참 충성된 종이고 겸손한 종이라 그런 믿음을 지켜야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고 믿음을 더하는 법입니다.
또 뭐 좀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믿음을 더하는 법 10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는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자기는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것. 우리 공간은 주님만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면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먼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겉옷을 입고 사실 그는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조금도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의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 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낮아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16절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예. 자,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해요.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 뭐 소록도라든지 또 여수 여기에 보면 옛날 나병 환자들,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무슨 병이야? 문댕이라고 해요. 문딩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옛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썹이 나오고라도 썩어 들고 굉장히 괴악한 병인데 이건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병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루살렘은 맨 밑에 있고 갈릴리는 맨 북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혹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자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손을 입을 가리고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정상적인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둥병,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10명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병을 고쳐준다. 어떤 병자도 고쳐준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야죠. 그죠? 그래야 듣죠. 지금 자기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그리 안 해도 아시죠? 그리 안 해도 다 아셔요. 자, 여기 나병 환자들이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 고쳐주려고. 지금 저 갈릴리 건너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 14절의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14절에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뭘 보셨을까요? 뭘 보셔요? 아, 저 사람들 문둥병자들이다. 그걸 물론 눈으로 그렇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영으로, 아, 저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나오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었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여기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순종하니까 가다가 병이 났은 거예요. 가다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는가? 그건 이미 이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레위기 14장 23절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4장 23절. 제8일에 그는 자기의 전결을 위하여 그것들을 여호와 휴만군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속번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야 한다. 네, 제사장이 가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보이면 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문둥병 돌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너희들이 났을 테니까 가서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 나오니 고침을 받을 줄로 믿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신 거라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알게 모르게. 문둥병은 아니래요. 여기 문둥병은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성을 가르쳐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건 용서받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15절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얼굴을 엎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10명이 나섰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여보, 얘들아, 내 편 다 나섰다. 아마 그러고
그냥 갔을 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신 내용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고침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생각하면 전에 신학교 교수도 하셨던 우리 박성희 목사님이 생각나요. 박성희 목사님이라고 노원동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설교를 영어 시간에 좀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시간에서 9은 어디 있느냐? 말씀 제목이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9명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9명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은망도 가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병고침도 받고 참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은혜도 모르고 나가는 이 9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 여기 오늘 17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9명 속에 살면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마리아처럼 한 사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앞을 봐도 감사하고 뒤를 봐도 감사하고 옆을 봐도 감사하고 위를 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원망하려면 다 원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사사건건 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저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써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그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죠. 똑같이 성도이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 이게 믿음을 더하는 법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명과 같은 자리에 서지 말고 한 명과 같이 늘 감사하는 생활. 그러면 그 감사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기쁨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